여러분 시편 141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을 대표하는 기도가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바울과 예수님의 기도라면은 구약은 전적으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뭐 1년 동안 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분량이 많아요. 제가 한 다윗의 기도를 한 3, 4회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은혜와 영성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요. 우리 지난주에 그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를 했잖아요. 다윗의 모든 기도문의 특징이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의 기도는 대부분 긴박하고 절박해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2번 나오잖아요. 다윗은 다윗 전체 기도문의 특징이 부르짖음이에요. 오늘 철야 때도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141편 딱 택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삼손의 기도에 이어서 부르짖는 기도로서 다윗의 기도를 택하면서 141편 딱 하면서 1절 묵상하는데 좀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141편의 배경이 다윗의 약간 좀 후반기예요. 다윗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고생 많이 사울한테 쫓기고 또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아시죠? 근데 이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또 한 차례 또 홍역을 걷는 거예요. 압살롬한테 쫓길 때 또 쓴 거예요. 그때 또 다윗이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근데 다윗은요 평생 부르짖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제가 좀 피곤했나 봐요. 이 다윗이 이랬으면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심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좀 마음에 하나님이 좀 이제 그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생 젊었을 때 막 부르짖다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좋은 삶인지. 젊을 때 막 부르짖었어요. 간절히 다윗처럼. 그랬더니 평탄하고 행복한 삶이 됐어요. 그래서 신앙이 시들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후자는 젊을 때도 부르짖었는데 물론 은혜도 있지만은 죽을 때까지 부르짖을 일을 항상 주셨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부르짖다가 천국 갔어요. 뭐가 좋아요? 후자가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게 끝이 없는 건가? 그랬다가 그치. 이 부르짖음 속에서 평생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복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제정신은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복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꼭 붙들고 해서 신앙도 순결하고 좋다가 평탄하고 안락해지니까 신학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 때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고 천국 갔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부르짖고 그분만을 붙들다가 사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든 없든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사무엘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내적 음성과 응답을 좀 다루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다윗의 기도를 다룬 이후에 다뤄야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내적 음성들을 들어요.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 있잖아요. 다 있죠. 분별이 되죠. 그 상황을 보면. 근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런 얘기를 주시면 그럼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너는 어떤 인생이 복되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제가 그냥 무릎 꿇었어요. 주님 맞습니다. 제 인생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긴장이 끝 놓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제 141편은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기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께 드린 4개의 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이 기도문도 너무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쫓길 때 보면 우리가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 4가지 제목이 그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되는지를 배우시고 그 기도문 붙들고 기도함에 다윗과 같은 영성이 임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상황 속에서 첫 번째로 기도한 게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기도가 분향함 같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 141편 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분향함은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알면 돼요.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은요, 제사장들이 날마다 그 불을 피우고 살피는 향단이에요. 거기서 그 향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 아침에 드리는 제사에서 끊임없이 하는 게 그 분향단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기도가 주 앞에서 그 분향함 같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나의 기도가 평생에 여호와 앞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사장 그 분향한 불꽃 꺼트리면은요, 공구사직당이에요. 잘려요. 그렇게 중요한 불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분향함을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평생에 끊이지 않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평생에 꺼지지 않는 분향함 같은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을 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다윗도 참 대단한 영성 같아요. 압살롬한테 쫓기면서 그 와중에 했던 첫 번째 기도가 저랑 같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의 깨달음을 배웠겠죠. 하나님, 이렇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중요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새벽에도 오고 철야 때도 와요. 그런데 그때 와서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평생에 이 모습대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 싹 없어지면은 기도의 자리에서 싹 사라졌다가 문제 터지면 싹 나타나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반복되냐면 하나님이 부르려고 뭘 주시겠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마음은 그거예요. 고난 주길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 입장에서 어떤 성도가 복되냐면 훈련되어서 분향함 드리는 것처럼 늘 깨어서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끝나면 여러분, 그럼 모두 사라지겠어요? 그렇죠. 그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억에 남는 교회들마다 복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이 기도의 자리를 다 사모하는 분들인데 지금도 이렇게 내가 사모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머리가 흰 권사님들인데 철야 때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리고 아주 유쾌하게 80이 넘고 90이 다 됐는데도 아주 행복하게 그냥 이 젊은이의 감각으로 이렇게 주먹질하면서 인사하고 헤어져요. 그 다음날 이렇게 부고 소리가 들려요. 무슨 권사님, 이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거기 가면은요, 그냥 장례식장인데도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해요. 그 권사님 성경을 보면은요, 그냥 눈물이 나요. 주님의 음성이 가슴 깊이 전해져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지금 천국에 왔다. 여러분,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죄 짓는 자리에서 죽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늘 분향함을 올리다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날마다 분향함을 드리는 거예요. 고난이 있건 없건 그게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성도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334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다 300 기도 용사는 기본인 거예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소통하고 그분께 하소연도 하고
그분을 통해서 오는 기쁨도 얻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고 비전도 찾고 꿈도 꾸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샘 성도들의 기도가 분향함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 평생에 여러분 그 성도가 주님은 그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왜 창조했어요? 함께하고 싶어서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이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참 복돼요. 청년의 때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성도인데 기도가 체질화되지 않은 성도는 미숙아예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려면 피곤하고 철야 때 여러분 이 불금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 막 세상으로 나가기. 또 그거 양보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 시간 정해놔야 되고. 근데 그거를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평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주인공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기도했던 거는요 3절에 보니까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하는 기도를 해요. 이 어려운 중에 우리 141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이스라엘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요 이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 설교랑 일치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반드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는요 여러분 성도는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맺냐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맺는 거예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그들을 일으켜주고 격려해주면서 입술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힘들잖아요. 지금 어려운 공경 가운데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애굽방울이 나오죠. 욕이 나오고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들이 또 상담학자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힘들어도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을 선언하면 행동이 따라간대요. 여러분 그건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것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원망을 금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 가운데 삶이 변화해야 되는데 첫 번째 변화해야 되는 게 언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니? 또 특히 중요한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과 사탄의 특징을 신약 성경에서는 언어적 특징으로 구분해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또 분노케 하는 자, 이렇게 언어적 특징으로 구분해요. 그러면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위로자요, 또 돕는 자요, 또 상담자, 이렇게 언어적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죠? 성령이 있지만 또 육의 본성이 있죠? 육의 본성이 있을 때는 애굽방언이 나가요. 그러나 성령의 소유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언어가 나가고 살리는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언어의 파수꾼이 성령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영향력을 제일 잘 나타내는 게 이제 야고보서 3장 보면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르는 불과 같아서 한 사람의 인생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고 배의 키와 같아서 인생의 방향을 정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 언어가 늘 고난 중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지는 그런 혀와 입술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목사님 불평과 뭐 이렇게 힘들고 하소연하고 이런 거 못해요?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만 허용을 해요. 다윗도요 자기 힘든 거 하나님 앞에서 다 올려드려요. 하나님 저 원수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불평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나 형제 자매한테 그렇게 하면은요, 이거는 사르는 불이요 뱀의 독과 같아서 다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정제되는 그 필터링을 어디서 하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나간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깊게 담긴 사람은 이게 순화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는 살리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가끔 언어가 거칠어지고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언어가 많이 담기질 않는 사람이 그래요. 그럼 옆에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기도하고 와. 뭐라 그런다고요? 기도하고 와. 하나님께 언어를 담겼다가 와야 돼. 그래야지 살리는 말이 돼요. 안 그러면 저도 목회자지만은요, 혀가 자기 파수꾼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교만하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 잘못 먼저 판단하고 얘기하게 되고 우쭐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참수하고 고자질하게 되고 정직하지 않게 되고, 다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진실하고 사랑의 언어를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살리는 언어를 쓰고, 기도로 담겼다가 침묵해야 될 땐 침묵하고, 힘든 사람들 격려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여러분, 우리 언어가 그런 언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철야기도에 오신 분들이 쉽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에게도 한마디 던질 때도 기도하고, 아내에 대해서 기도하고 얘기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모님들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녀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은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내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부모들은 자기가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잔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요, 하나님께 다 풀어낸 사람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다 풀어낸 사람들은 사람 쫓아다니면서 하소연도 잘 안 해요. 누군가 이제 교회는요, 제가 이제 가장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누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많이 다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께 얘기하고 나와서 하나님이 전하라 그러는 성령의 음성만 전달하면 그 사람이 회복되고 살리는 일만 하지, 내 마음에 있는 걸 왜 사람한테 풀어요? 여러분, 물론 친한 사람끼리 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친한 사람끼리 얘기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기도로 안 당긴 상태에서는요, 동반 침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입술에 꼭 파수꾼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얘기해서 5분 안에 그 사람한테 열정과 비전과 성실함이, 정직함이 느껴지지 않는 언어가 나오면은 기도하지 않은 언어니까 빨리 끝내라고. 관계만 안 좋아지고 판단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권세가, 그 은혜가,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이게 다 투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요, 하나님 이거를 바꿔주세요. 아름다워. 그러면은 입술의 언어가 조율이 돼요. 그게 파수꾼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하는 오늘 저녁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성숙도는 그 사람의 쓰는 언어를 보면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성숙도는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서 자꾸 낱말 하지 마시고요, 비방하는 말 하지 마시고요, 수군대지도 마시고요, 참소하지도 마시고요, 거짓말하고 부풀리지도 마시고요, 진실과 정직과 남을 세우고 살리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꿈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얘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발생 가운데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들이 많이 맺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한 목사가 이제 12년 동안 성도들에 대한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입만 열면 여러분 위험해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퍼뜨리고 다녔어.
그럼 여러분 저한테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힘들 때 그래도 바쁘지만 담임 목사를 자꾸 찾는 이유는요, 목사님 그래도 입술이 두꺼워서 한번 다치면 안 열리는구나, 그런 신뢰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목사님한테 들어가면 차라리 MBC에다 보도하는 게 나아. 여러분 그럼 누가 얘기하겠어요? 샘지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분한테 들어가면은 나의 허물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드러나지 않아 하는 신뢰가 있는 공동체가 바이셈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보다 나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말로 하는 실수가 너무 많아요. 말로 하는. 여러분 어떤 얘기는요 하면은요 영혼들이 사르는 불이에요. 다 타 죽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오늘 저는 다윗이요 정말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영성이 우리 바이센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임원들도 모여서 다른 사람들 세우는 얘기하고 샘지기들도 그런 얘기하고 그 우리 교육자들도 그러고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고 보듬고, 정말 교회는요 내 비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아픔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마, 말 퍼져. 그런 여러분 진실된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우리 오늘 새벽에도 주시고 저녁에도 주시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깨어 있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 리더된 분들 또 사역자들 재직들은 이 원리에 대해서 신실하게 성령의 언어를 쓰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세 번째 다윗이 기도했던 거는요, 악한 자의 진수를 먹지 말게 하소서. 이게 진수는 진수성찬할 때 그 진수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의 진수를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는 얘기가요, 악한 자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주는 진수가 뭐냐면 콩고물이에요. 콩고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압살롬한테 쫓기잖아요. 그러면은 악인들하고 타협을 하고 손을 잡으면은 권력도 얻을 수 있고 물질도 얻을 수 있고 생명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뭘 기도하냐면,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악한 자와 이를 도모하지 않고 그들이 주는 진수를 먹지 않도록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기도를 정비형 기도라 그럽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차를 정비하잖아요.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경제활동하고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요 눈 한번 꼭 감으면은 돈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자리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악인들의 상에서 저들이 유혹하잖아요. 이거 타협하면 내가 이게 줄게 하는 그 진수를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라는 것들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 달에 신방을 하다가 저희 바이센교회 집사님 한 분 신방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수입이 3분의 1로 이렇게 너무 준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투자자하고 같이 사업 파트너를 하는 분이 붙었는데 정말 몇백억대 부자예요. 원하면 얼마든지 기업을 살릴 수 있게 투자를 해요. 이분이 너무 잘 봤어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를 계속 요구를 해요. 뭘 요구하냐면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고. 이 지사님 예를 들어서 그러겠다고 눈 꼭 감고 알겠다고. 그리고 안 가면은 사실은 좋은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역시 바이센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시편 23편의 약속을 줄 수가 없어요. 시편 23편은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 그러거든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여러분 너무 어렵잖아요. 세상살이라는 게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뭐 이렇게 주일 성수 못하는데 막 찾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악한 자의 진수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성도는 언제 힘이 생기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분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을 도우시는구나, 그 경험이 생겨서 이 세상에서도 힘있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럴 때는 잘 믿다가 나가면은 계속 타협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언제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악한 자가 유혹하고 때로는 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교회만 안 다니면 내가 너 밀어줄게 하면은 당신의 도움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길 축원합니다. 청년들 막 직장 구하는 청년들 많잖아요 요새. 그러면서 뭐 기업 사장도 그러고, 요새 그 기독교 싫어하는 기업들이나 그 오너들이 많아요 사실은, 기독교가 실수한 것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마지막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바이셈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기도 제목이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적들 중에서 아니면 이 안에 있는 권력자들 중에서 다윗이 눈 감고 손잡으면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거절하는 게, 그 이후에 누가 돕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쌓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백전노장이라 그럽니다. 신앙에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141편에 들어온 다윗의 기도는요, 의인의 책망을 기뻐하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141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의인 중에서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귀가 열려 있고 흐르는 사람이 돼야 된대요. 멈춰 있고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냐면, 제가 이제 상급반 교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썼잖아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줄 때가 많아요. 그런 경험 여러분도 하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 그 책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미리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사람은요 초등학생만 돼도 잔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중고등학교생 되면 달려듭니다. 책망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의 책망과 잘못된 지적에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중요한 거 하나를 알았어요. 뭐냐면 자기도 인생이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마음을 열어야 자기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심지어는 채찍으로 자기를 인생의 채찍으로 치고 때로는 책망할지라도 그것을 영광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머리의 기름으로.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보면 1, 2, 3, 4번 중에서 4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래요. 나 때 얘기 자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새는 청년부 설교 들어와서 이렇게 꾸중하거나 책망하는 설교하면 분위기 되게 안 좋아요. 저도 미안하죠 사실은. 근데 사실 이게 애정이거든요. 멈추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축복이 반이라면 하지 말라는 잔소리가 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을 때
달게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성장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책망과 경책을 잘 수용하는 사람이 잘 성장해요. 여러분 그게 성숙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이샘 성도들이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마음으로.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자기가 고개 숙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무조건 수용하는 사람이 주위에 몇 명 있어요? 부모님 얘기 들어요? 목사님 얘기 들어요? 샘지기 얘기 들어요? 다 안 듣죠? 그럼 하나님 얘기가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부족해요. 제일 안 듣는 사람이 목사예요. 제일 교만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를 많이 돌아보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결혼하기 전에 29이면 30대 초가 아니고 20대 후반이었구나. 그 서울의 목자교회라는 곳에서 그 전도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 미아리 있는 올곡동에 있는 사모님이 어느 날 그 여름 그때 수련회 준비를 하느라고 동대문으로 거기 물품을 사러 가거든요. 여기 이제 문구점이 있어서 교회학교 그 저기 중등부 중고등부 이제 그 이민숙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여자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장을 보러 이렇게 다녔는데 그쪽이 지하철에서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전사님, 사역자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사님 특히 이성하고 둘이 다니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에 있을 때도 문 열어놓고 계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탈 때도 둘이 다니지 마세요. 항상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걸 듣는 순간 갑자기 욱하는 거예요. 난 진짜 나시린처럼 살았는데 내가 연애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사모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얘기를 하지?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순간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럼 내가 이 선생님하고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모님? 막 이런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확 그만둬 버릴까? 젊은 혈기에 나의 의로움을 보여주리라. 그랬다가 기도하는데 그 사모님이 정말 아껴서 하는 얘기라는 거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내려놓고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교회가 거의 한 6, 7년을 사역자들이 계속 그런 이성 문제로 그만뒀던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동네가 미아리잖아요. 미아리는 동네가 그런 거거든요. 옆에 저기 술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이상하게 그 문제로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6개월, 1년. 그래서 제가 사모님의 그 얘기를 달게 받고 나서 그 교회에서 사역자들 6개월, 1년치 하다가 계속 끊어졌던 그 악순환을, 그 고리를 끊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사모님의 가슴 아픈 충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아내하고도 잘 결혼도 하고 아름답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그 마무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모님이 그런 충원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때로는 그 아픈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받는 사람 쪽에서 스펀지가 돼야 돼요. 일단은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사람의 충원을 정말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은요, 여러분 정말 많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인지 알아요? 다윗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우리처럼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거든요. 나단을 죽이지 않아요. 나단을 뭘로 받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신 사람으로 받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다윗의 영성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나를 칠지라도 책망할지라도 기뻐하고 그 수긍할 때 우리의 영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나단을 3명만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역자 중에서 1명 만들고요. 우리 작년분은 옥전사님 잘해요. 나단이라고 그래서 내가 별명
닉네임 다다. 우리 뭐 청년분 우리 태원 목사님 만들고, 우리 학생분 우리 만들고, 또 우리 부장 집사님들, 장로님들 하는 얘기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그렇게 하는 거 다 싫어해요. 청소년들도 할아버지나 어른들이 잔소리하면은 담배 피는 거 잔소리 안 하잖아요. 잔소리했다가는 이제 생명이 위태로워지니까 그런 분위기가 자꾸 돼가요. 여러분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베드로인지 알아요?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책망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그렇게 배운 책망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가끔 설교하다가 누구 이름 거론하면서 잘해, 정신 차려, 보혜 너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하면은 입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순간 아유 아직 멀었네. 이걸 받아야 성장하는데. 장년은 안 해요. 저도 눈치가 있지. 장년은 그렇게 그 예의 있게 해야죠. 장년들은. 저도 그런 국제적인 매너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시킬 때는요 따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공적으로 있을 때 혼나는 걸 봤잖아요. 그 사람 커집니다. 지경이 엄청 넓어져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지경을 넓히느라고 그런 것들을 가끔 하는데 이제는 이제 안 하려고 변명도 좀 하는 게 나도 이제 인기 관리 좀 해야지. 힘들어요. 서로 오해만 사고. 그럼 저는 이 다윗이 이 위기 가운데 했던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요. 그래서 다윗이구나. 다윗이 정말 중요하게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그 5절 말씀 보면은요 더 깜짝 놀랄 고백이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그래요. 저희가 누구예요? 다윗에게 쓴소리한 사람, 입 바른 소리 한 사람이 재난과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 사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누군가 나를 책망하고 잘못된 얘기를 하면은 두고 보자. 넌 얼마나 잘하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가 딱 뭔가 실수하면은 뭐 쥐도 못하면서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인 거예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나. 그러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통로가 돼서 나한테 얘기해 준 것들을 내가 달게 받고 포용하는 마음까지 가는 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요 책망하거나 잘 못한 거를 가르치면은요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뒤끝 장렬.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면 성장이 안 돼요. 한번 딱 얘기해서 끊게 해줄 거를요 하나님이 인생의 채찍으로 다루기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럼 나는 좋죠. 그런데 그 돌아가는 과정이 보이니까는 전 3년 5년은 돌아야 되는데 근데 따끔하게 주위에서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받잖아요. 그 연단이 5년 10년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런 쓴소리와 책망을 받아내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그릇됨이라 그래요. 제가 저기 제 태신자 한 명 있잖아요. 그 이상주 그 사장님 복합기 이 복합기 사장님이 주중에도 와서 이제 제가 태신자니까 전도하려고 또 이제 밥도 사 먹이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면은 막 2시간씩 얘기하다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도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요새 방송 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가슴에 새겼어요. 목사님, 그래도 바이센 목사님 다른 건 하나 있어요. 뭐 목회자로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되게 솔직해요. 세상 남자들이. 다른 교회 큰 교회들도 복합기 놓고 하는데 어느 교회 가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마음을 열고 가르치기만 하지. 저도 죄인이고 연약한데 뭘 그렇게 가르칠 게 많겠습니까? 세상살이는 제가 배울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한테도 쓴소리도 하고 그래요. 그럼 아프죠. 아프지만은 그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런 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감동이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부족해요. 저도. 그래서 성도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마음을 많이 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야겠다 그러면은 늘 마음을, 청년들이 하는 얘기도 늘 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분들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렵게 우리 집사님 이제 좀 주일 좀 잘 나오셔야 돼요. 제가 뭐 이렇게 막 혼내면서 그렇게 하나요? 기도의 자리 좀 이제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은 마음을 조금 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막 저기 막 쌍심지를 키면서 막 그런 건 여러분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서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는 그런 책망에 대해서 받아야 여러분 영혼 잘 돼요. 이제 뭐 볼날도 3년뿐이 안 남았는데, 할렐루야? 3년 동안 뭐 하자 그런 거겠어요? 다 여러분 세우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때 버스 떠난 다음에 그때 잘할 거 그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다 영적으로 정말 기도 용사가 되시고 양육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사명자가 되시고 정말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 지지고 볶고 싸울 시간 없어요. 우리 주님 표대 바라보고 달리자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여러 가지 막 그 트랩을 많이 걸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 것들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보면서 사심 없이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영혼만 바라보면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만큼 성장하라 그러면은 뭐 여러분 성장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돼요? 주님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성장시키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쓴소리도 좀 이제 들을 때가 됐어요. 된 것 같죠? 된 것 같죠? 그래서 훈련 좀 받으라고 좀 훈련 좀 받고, 말씀 좀 읽으라고 하면 좀 읽고, 기도하시라고 하면 기도 좀 하시고, 봉사 이제 할 때 됐다 그러면 봉사도 좀 하시고, 할렐루야? 어디 가서 다 목사가 잔소리 하겠어요? 나도 잔소리하는 거 싫어요. 나도 인기 관리하고 싶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름답게 다윗이 했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아름답게 믿음의 그 정말 생명의 면류관, 주님 주시는 의의 면류관만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믿음의 경주 완주하고 승리하는 발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